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본문으로 대주제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산들 봄바람과 함께 꽃이 너무 아름답죠. 벚꽃이 피었습니다. 벚꽃 색깔 맞춰서 오늘 넥타이 하고 왔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치의 바람도 불어옵니다. 사람들 관심사가 전부 선거에 쏠렸습니다. 사전투표를 아마 어제 그저께 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정치는 좀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링컨이 처음 선거 나갔을 때예요. 그때 상대방 후보가 링컨은 조롱하고 멸시할 그러한 소재가 많았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가정도 너무 열악하고 생긴 것도 조금 노락부락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상대 후보가 유세 중에 링컨의 신앙을 가지고 좀 공격하려고 다 이제 후보들은 앉아 있는데 유세 도중에 청중들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천당 가고 싶은 사람들 손 드세요. 그럼 뭐 앉아있는 사람 다 들지 않았겠어요? 연단에 있는 사람들 뭐 손 들기 좀 그렇잖아요. 링컨이 쭈뼛쭈뼛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링컨 씨는 천당 안 가고 지옥 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이 이제 단위에 올라와서 뭐라고 했냐면 천만에요. 근데 지금은 천당도 지옥도 아닌 나는 국회의사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에 링컨이 당선됐대요. 아브라함 링컨은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국회의사당에 그렇게 가고 싶었나 봐요. 정치가 그런 건가 봐요. 선거철이 돼가지고 저한테 특히 젊은 분들이 묻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또 이 선거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실제로 누가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내 양심을 따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고 이 사람이 합당하겠다 하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가 직간접적으로 나에게 이 사람을 뽑아라 저 당을 뽑으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이나 세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그 사람이 침해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을 듣지 마세요. 내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비추어 성경대로 결정해서 여러분 국민 주권이잖아요. 여러분의 주권을 경건하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하게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되죠.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래서 오늘 선거 또
주권 이런 개념이 우리 지금 굉장히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지라 또 우리가 오늘 같이 듣고 싶은 말씀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누구랑 같이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와 특히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듣고 싶은 말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는 다시 가장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다시 한번 신앙을 돈독히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같이 듣고 싶은 말씀 바로 대주제라는 구절을 꼽았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자시다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는 제가 헌법 전공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 민주주의 원리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거기도 헌법적 규칙 3조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이거를 이제 좀 고민이 되는데 사실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는 교회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야 합니까? 주님께 있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 헌법적 규칙으로는 모든 교회의 주권은 교인에게 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어요? 네, 민주주의 원칙을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자 중의 중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대주제고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신학의 출발인데 사실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걸 이제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이제 제일 문제고 이것만 되면 신앙은 일사천리로 풀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늘 혹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이 나라의 민족의 아니 이 온 우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더 그 신념이 신앙을 따라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고백을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단 말입니다. 오늘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랬습니다. 앞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잡혀갔습니다. 잡혀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냐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곳에 잡혀갔어요. 그 공회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쥐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으뜸 가는 권력기관입니다. 거기 잡혀갔어요. 그리고 왜 잡혀갔습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신문을 받고 엄격한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복음 전하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담대하게 자기 목숨이 어쩌면 날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 말을 들어야지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들에게 자초지종을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반박하고 왔다. 종교개혁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프로테스탄트 항의자라고 부르는데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불의에 맞서고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는 대담하게 항의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개신교인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소리를 모아 이렇게 외쳤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여. 이들은 대주제여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주제여. 성경에 많이는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꾸짖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이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단어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대주제. 이 말은 이 사람들 쓰는 그리스어로는 데스포테스, 영어에 남아있어요. 흔적이 존재주의 이런 거 할 때.
또한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도미누스라고 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히브리어로는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 그것도 주님, 주인. 그걸 대주제라고 한 거예요. 대주제. 주, 주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주, 주중의 주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대주제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주제여 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전후문맥과 성경을 전체를 비추어 보면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대주제여는 단어 뜻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대주제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받으시옵소서. 대주제여. 이 주제라는 말을 처음 성경에 등장시킨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이란, 이라크, 성경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동방의 군주들이 연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군주들, 소돔, 고모라, 살렘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맞서 싸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가나안 땅 연합군이 이겼을까요? 동방군주들이 이겼을까요? 동방군주들의 상대가 안 돼요. 가나안 땅. 여기는 조그만한 지역이고 동방 그 페르시아, 바벨론 땅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런 다음에 초토화가 되고, 그 파편을 맞아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동방군주들 연합군이 짓밟고 퇴각하면서 롯까지 잡아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 같은 조카예요.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넘어올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메르에서 하란 땅까지는 갔는데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같이 온 사람은 롯밖에 없습니다. 조카인데 정말 아들 같은 조카예요. 동력자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그냥 일개 부족의 부족장입니다. 자기 집에 같이 밥 먹던 식솔들 300여 명을 거느리고, 거기가 어디라고, 동방군주 연합군대를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성경에 안 나오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나안 땅의 연합군이 맞서 싸워도 안 되던 그 동방 연합군을 맞서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그때 자신들이 패배했던 그 동방연합군과 싸워 이기고 전리품을 잔뜩 들고 오는 아브라함을 왕들이 맞이해요. 소돔과 고모라 왕, 살렘 왕. 그 중에 특이한 인물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맞받아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려드립니다. 대주제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 시편 22편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썼던 시편이고, 혹독한 고난 가운데 내 살이 떨립니다. 나는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나를 떠났습니다. 그때 썼던 시편인데, 그 시편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편으로 나중에 승화됐죠. 그 시편 22편 27절로 29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주제라고 쓰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고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혹독한 상황 속에 주제시여 라고 부르면서 그 주제 앞에 뭘 하고 있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족속이 다
그 주제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절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대주제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모든 영광과 모든 칭송을 다 받아 마땅한 분이 바로 대주제이십니다. 이곳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고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교파죠.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굳게 붙들고 살았던 말씀, 오늘날 우리 이 교회에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정체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했다고 알려진 존 칼빈,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그 신앙의 선배는 굳게 붙들고 살았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 구절은 사실은 다 알고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앞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뒷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청교도 신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절제, 검소, 기도, 경건, 청교도 신학의 완성자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스,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제일 의미 있는 구절들이에요. 앞부분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시다, 하나님의 주권. 뒷부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다 돌려져야 마땅하다. 우린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제시여, 대주제시여를 외치지 못합니까? 이걸 믿고 인정하면 신앙이 그 뒤에 일사천리로 풀릴 텐데, 안 믿는 분들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물의 중심이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마땅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야 할 이가 있다면 그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위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 모든 찬양과 영광이 돌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주로 모시는가? 그게 히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이, 인간은 결국 불안하고 절망에 떨고 사르트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아, 내가 무력하고 연약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절실하게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 그제서야 만군의 주 대주제여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군하고 싸워 이기고 돌아올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300명의 식솔들, 정식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동방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어떻게 롯을 구출시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돌아올 때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했을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다윗을 구출하고 그때마다 극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주시여, 주제시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부디 우리네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이 많지요. 힘든 일이 우리에게 파고처럼 밀려들수록, 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행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룬 바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소서, 그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다 돌려드리시겠습니까? 네,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안 믿는 이웃 모든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내 중심의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 주인 되고 하나님 중심인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대주제여, 사도들이 대주제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만 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25절로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하시니로소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고 시편 2편 1절로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2편 1절로 3절 구약 구절하고 신약에 인용된 이 25절 26절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이 나서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무언가를 꾸미지만은 하나님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모습들조차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은 다윗의 경험사를 통해 탄생한 시편인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으나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반대하고 내란을 한참 동안 했습니다. 진압을 해야 됐습니다.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양사방의 적들하고 싸워야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평탄해졌을 때에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고, 참 그런 모진 세월을 사는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서고 관리들이 모여서 주와 주의 기름 부으신 자기 왕이잖아요. 주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을 대적하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그게 시편 2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개인 경험사였는데, 오늘 이 사도들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하면 다윗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다. 보라, 오늘 이 말씀대로 헤롯은 반유대인입니다. 에돔 출신이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합세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거슬러, 뒤에 보면 하나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게 뭡니까? 점잖게 써놨는데 예수를 거슬러 그를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권세로 그들의 계획대로 행한 것 같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조차 다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들을 전부 이 성에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조차도 정복하실 것을 이미 다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인간 역사와 또한 열방의 모든 인간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다윗은 혹독한 세월을 통해 이걸 정말 절감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성전 공사를 주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애를 썼으나 돈도 있었어요. 그한테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부하들도, 권력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성전을 짓고도 남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성전조차 짓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그걸 성전 관련하여 역대상 29장 11절에 적어놨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곳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요? 성전을 짓고 싶은데 돈도 있고 설계도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어떻게 풀려났습니까? 공회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은 모든 열방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대주제여니까 천상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다윗과 사도들과 대주제여 한 것 같지만 천상에 사는 존재들도 대주제여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먼저 앞서간 성도들, 그들이 대주제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겠나이까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대주제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천상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친히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젊은 분이 최근에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나온 후보들을 볼 때 너무너무 실망했고, 그리고 이제는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하는 이야기시죠? 왜 이렇게 정치는 나아지지 않을까요? 오늘 통했습니다. 유 장로님이 우리가 경제 문화는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왜 정치는 못 따라가는지 정치도 좀 따라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치인은 여전히 실망스럽고 정치의 환멸을 느끼게 하는 건 그 맞다. 왜 이렇게 정치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데 그렇게 정치인들이 잘 못하고 정치가 누구든지 환멸을 느낄 정도였다면 지금 이 나라는 왜 이렇게 발전했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풍성해졌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대국이 됐지요? 무엇 때문에요? 정치가 그것을 주도한다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국가에, 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들어가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하늘나라에 계신 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가 주는 게 있습니까? 누가 그거 시켰나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자기 시간과 때로는 목숨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느라고 쏟았던 위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정치인들은 형편없어도, 관리들은 형편없어도 이 나라의 민족을 지금처럼 잘 살게 하시고 지금처럼 문화대국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여,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게. 우리는 보잘것이 없고 정치인들은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니까 우리 신앙과 성경의 양심에 따라 한 표를 행사하게,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롭게 성전 주셔서 감사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인근의 주민 한 분이 자기 밭에 조금 일부를 예배하는 공간으로 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인데 얼마나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까? 누가 한 거지요? 목사들이 잘나서요? 장로님들이 훌륭해서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제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가심을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정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주제여라는 말은 없지만 대주제여 하면서 29절을 보세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뭐 하는 장면입니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대주제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대주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전능하심을 행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주제요. 그걸 사도들은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그리스도 예수마저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이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기도할 법한데, 이 기도에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기도 아닙니까? 그들이 위협하고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끝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누구 손입니까? 언뜻 읽으면 사도들의 손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주여, 주의 손을 내미셔서, 권능의 손이니까 주여 손을 친히 내미셔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고 다녔습니다. 주여, 당신의 손을 친히 내미사 병을 낫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각양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는 나, 내 사정까지도 헤아려 주시겠나? 아니요. 신락 같은 우리의 신음과 단식 소리도 다 귀 기울이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는다 하셨어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아픈 사연, 우리의 원통함 다 하나님께 아뢰고, 대주제여,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주의 창조주시여,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제시여, 내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고난을 받았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덕분에 40일 철야 기도를 잘 마쳤습니다. 고난주간을 마지막으로. 참 감사하는 것은 40일 동안 철야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를 믿으시는구나. 이 인간이 철야 기도한다 해놓고 어디 놀러 가지는 않았나? 밤마다 와가지고 감시하셨으면 내가 참 힘들었을 건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자유롭게 11시에도 왔다가 11시 반에도 왔다가 12시에도 왔다가 참 자유롭게 은혜롭게 철야 기도를 마쳤습니다. 제가 철야 기도를 왜 하게 됐는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때 보니까 개척하고 1000일 철야 기도를 하신 목사님하고 사모님 글을 읽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신학생 전인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 살게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신학교로 가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1989년 1월 1일에 서울 고척동에 지하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신학생, 돈도 없고 성도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때 두 분이 1000일 철야 기도를 하셨대요. 3년 동안 철야 기도를 하신 거예요. 11시쯤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다. 제가 그걸 읽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철야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1월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전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드나들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뭘 드릴까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못다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00일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40일만 하자. 맞춰보니까 고난주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시니까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는 있나 성도들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러면서 힘드니까 근데 이거 부질없이 하는 건 아닌가? 그냥 낮에 하지 뭐 밤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이런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기는 할까? 뭔 소용이 있지? 그러다가 우리 전국 남전도 연합회 해마다 요쯤 되면 전국 기도회를 합니다. 전국 우리 교단 산하 교회들 다 모여가지고 남전도 연합회 일꾼들이, 그래서 이번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전도를 위한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당 다 짓고 그 기사도 내보내신 분의 장로님이 날더러 와서 한번 강의를 하래요. 첫날 강의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후원금도 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사정상 그걸 못했어요. 안 부를 줄 알았더니 마지막 날 첫 번째 강의, 전체 9가지 강의 중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걸 나보고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9시 시작인데. 그러면 그 강의에 가려면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 4시나 4시 반에는 출발해야 돼요. 그날 4시 반에 출발해서 온양입니다. 언양이 아니고 충북 온양에 갔어요. 가가지고 첫 타임을 하는데 좀 일찍 도착을 해서 임원들하고 같이 인사를 나누고 조금 있다가 총회 전도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나면 바로 폐회 예배예요. 전도위원회 소관이니까 총회 전도부장이 오신 거죠. 인사를 나누고. 저는 뭐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다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기도에 관련된 강의니까 기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우리 예배당 다 지은 소식을 전국 교회에 다 전하고 박수 한번 받고, 아무리 남우교회 소식이라도 박수 한번 치셔야 되면 막 다 쳐요. 기도해달라 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40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단 산하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때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 교회가 서서 제가 다시 철야 기도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과 함께 13차 천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놀라시지도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시고 35년 동안 13번째 천일 작정 기도회를 하셨다. 끝났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설교 준비하러 또 찾아봤어요. 또 최근에 14차 천일 작정 기도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와, 동아교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하다가 혹시 이 가운데 동아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그 동아교회 목사님 때문에 은혜 받아가지고 철야기도 합니다 하니까 앞에 계시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아까 인사했던 전도부장님. 제가 팜플렛을 찾아보니까 전도부장, 총회 전도부장, 동아교회 강창훈 목사. 여러분은 뭐 아무런 느낌이 없겠지만 저는 눈물이 왈칵 났어요. 왜요? 제가 철야기도를 왜 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그분이 하신 거 보고 따라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원래 순서가 아니었는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전도부장으로 지금 섬기시는 강창훈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제가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제가 투정 부리듯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 보고나 계실까? 듣고 계시나? 저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봐라, 강창훈 목사다. 제가 강의하는 중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인들과 함께 천일 기도회를 하고 계십니다. 모임분들이 박수하고, 이제 강 목사님이 막 손사래를 치면서 지금은 철야 기도는 안 해요. 철야 기도는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천일 작정 기도회 성도들.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듣고 계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다 듣고 계세요. 대주제요.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좀 들어주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예? 제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밤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책임지세요.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책임 안 지시면 난 가만 안 있겠습니다. 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다 들었다, 다 보고 계신다,
라는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주제요, 대주제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선교의 역사와 정치와 한나라 민족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지만 벌레와 같은 미물에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조차도 돌아보시고 내 사정을 굽어 살피시고 내 신락 같은 음성도 귀 기울이시고 대주제여 전능하신 주여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